안녕하세요. 7월 4일 날마다 주께로 토요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3번 정도 정독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많이 보셨을 텐데 학교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 심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그 시의 분위기,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단어나 글을 통해 시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이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6편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아주 경쾌해 보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 찬양하고 찬양하라, 또 온 땅이 경배하고 노래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공동체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찬양대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권능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어미로울까? 어떤 권능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서가 3절에 잠깐 보여지는데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셀라로 마무리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음악적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요청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인데 뭘 보라고 말하나요?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라라고 요청을 하네요.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또 뭐가 어미로운가? 시인은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어미와 권능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6절에 가서야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분의 권능을 생각해 주는 하나의 사건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시의 심상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과 찬양, 환희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어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 내용이 빈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할 이유도 영광 받으실 만한 이유도 알겠는데 내용이 빈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묵상의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3절에 주의 원수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가 6절까지 읽어봤다면 그 원수가 애굽 군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막고 있는 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원수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면 예수님과도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주의 원수가 라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수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표현이 5절에 있습니다.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행사가 사람들을 위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놀랍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시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노래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래의 또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노래와 제목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그러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학연, 지연을 벗어나야 함에도 학연과 지연에 묶인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학교 선생님, 내가 먹었던 음식점, 내가 걸어갔던 길 등등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갖고 있는 공통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귀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감사의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유하는 찬양의 제목이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절까지만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이 7절까지 이 안에서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했던 방식처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